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눌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카톨릭에서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에서 네타시오 운동이라는 걸 한 적이 있었어요. 다 보셨을 거예요. 뭐 차 뒤에 막 네타시오 스티커 붙이고 다니고 집에도 가면 막 네타시오 이렇게 붙여놓고 무슨 얘기일까요? 이기적인 마음을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내 탓으로 돌리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살자 뭐 이런 의미에서 내었다라는 것들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가 너무 좋아서 자기 성당에 다니는 친구한테 스티커를 하나를 탁 얻었어요. 그래갖고 자기 차 뒤에 유리에다 딱 붙이고 다녔습니다. 내 탓이요. 그래, 뭐 비록 카톨릭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차를 누가 뒤에서 이렇게 받았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양 보험사에서 서로 잘못한 거니까 50대 50으로 그냥 처리하자 이렇게 하고 끝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고 당시에는 이제 서로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막 삿대질하고 싸운 거예요. 언성을 높이면서. 그랬더니 뒤에서 차를 받은 사람이 이 집사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그러더래요. 아니 보니까 내 탓이오 써붙여놓고 믿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인정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라 그랬는지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이거 내가 차 뒤에 붙이고 다니는 건 너 보라고 붙이고 다니는 거야. 내가 내 탓이오가 아니라 네가 내 탓이오 하라고 붙이고 다니는 거랍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탓이오라는 스티커를 붙인 의미가 아무 의미도 없죠. 모든 것들을 다 내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들을 다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자는 그 내 탓이오가 다른 사람을 훈계하는 내 탓이오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결국 좋은 결과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지만 나쁜 결과나 어떤 실수나 실패가 있을 때에는 내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요새는 또 아이들이 유전자 탓도 한다 그래요. 유전자 과학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유전자 탓을 한대요. 너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하니? 그러면 아빠 엄마는 학교 다닐 때 몇 등 했는데? 이렇게 물어본대요. 아빠 엄마는 IQ가 몇인데?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를 항상 탓해야지만 자기 자신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들도 어쩌면 내 탓이요 라기보다는 무슨 탓, 환경 탓, 엄마 탓, 아빠 탓, 누구 탓 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무엇인가 다른 탓을 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 하면 자꾸 어떤 실패하거나 잘못된 일에서 저번 주 연장이죠. 다른 것의 탓, 환경 탓, 다른 사람 탓을 하다 보면 그것을 바로잡거나 다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가 요원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탓이오라고 생각해야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나를 고치고 수정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탓을 해버리면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이 내 마음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다른 사람 마음이 내 마음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꾸기는 거의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들을 갑자기 바꾸기가 쉽습니까? 아까 제가 요즘 유행하는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거 유전 탓, 엄마 탓, 아빠 탓. 이 유전자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유전자 한다고 해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전자 탓하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서울대 뇌과학자이신 이화여대 뇌과학자이신 최재천 교수님이 한마디를 했다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머리가 좋거나 나쁘거나 그냥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혼자 공부해서 달성할 수 있는 공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유전자 탓하면 꼭 이 얘기를 해주세요. 네가 안 하는 거라고. 어쨌든 다른 사람 탓을 하면 그것들을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 영영 사라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결국 중요한 것은 실패나 실수할수록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똑같은 일, 혹시 그럼 다음 일에서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꾸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계속 시험을 했죠. 우리가 요셉의 시험이라는 것들을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보았습니다. 형들을 요셉이 시험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복수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골탕 먹이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게 아니라 형들의 마음이 예전과 달라졌는지, 그들의 마음이 변했는지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직도 서로 미워하고 형제를 죽일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악이 차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이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 형들은 예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미워하던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드러내죠.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다라는 것들은 형들과 요셉만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 비밀은 형들과 요셉만 알고 있어요. 요셉이 여기서 굳이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버린 요셉이 나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자, 형들이 그 요셉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알았을 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굳이 그 얘기를 하는 요셉의 말을 듣는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 형들의 반응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자성어에 유구무원이라는 말이 있죠.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하는. 아니, 자기들이 너무나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동생이 지금 자신보다 못해 있는 노예나 이집트의 종으로 있었으면 그래도 안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아유, 저거 그냥 그래도 살아있네. 그런데 어쩌면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줄 수도 있는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변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야, 이거 우리 요셉한테 드디어 복수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형들에게 가장 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드라마와 같은, 영화와 같은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이집트 왕자 2라고 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서 극장에서도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예전에 만들어져서 막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만큼 이 요셉의 스토리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봐도 드라마틱하고 영화 같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집트에 팔려왔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다시 집주인에게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의 기회가 왔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서 만난 일입니다. 그렇게 그 기회가 살려져서 그는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 승리죠. 인간 승리.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들이 내 눈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의 위치에서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앉아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시원했을까요? 내가 이제 저것들을 어떻게 해버릴까? 감옥에 넣을까? 곡식을 안 줄까? 아마 저 같으면 말 그대로 복수의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었을 것 같아요. 쟤들을 어떻게 할까? 저것들도 형이라고 내가 봐줄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시원한 복수극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이다. 시원한 사이다와 같은 그런 결말을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이런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말 달랐습니다. 그의 인생은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신앙의 모범인 척처럼 요셉은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노예로 자기를 파는 그 배신의 순간에도,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되었을 때에도, 죄수로서 그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신락 같은 희망으로 다가왔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을 때에도, 그리고 또 그들이 기억 못해서 신락 같은 희망이 닫혀져서 다시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요셉은 항상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옥죄어오는 환경을 탓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많은 형들을 탓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요셉의 삶은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긴 고백들, 제가 지금 길게 설명드린 고백들을 요셉은 한 절로 하나 딱 줄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당했던 고난과 고통이 형들 탓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형들은 나를 팔아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인도한 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고 내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답답하세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요셉은 자기가 지금까지 당한 건 마음에 딱 품고 있다가 이제는 갚아줄 날이 있잖아. 너 그러기 위해서 성공한 거 아니야? 너 그러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야? 너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간 거 아니야? 그럼 갚아줘야지. 그럼 복수해야지. 그럼 똑같이 되게 만들어줘야지. 어쩌면 이게 우리가 품은 마음들 아닐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니에요 형님들 안심하세요. 이거는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일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요셉이 그냥 큰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이 누구를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요셉이 어느 순간 형들을 원망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붙어있는 수식어는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아마 참기 힘든 어려움, 고난, 고통, 모욕,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살아온 인생 가운데 겹겹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에베네셀의 신앙입니다. 오늘 요셉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요셉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우리들은 주어진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어떨 때는 너무나 아파서 질병으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고 자녀들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내가 쓰러져서 힘들어서 울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단련시키셨군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결국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뜻을 품으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 우리가 내일 새벽에 또 보겠지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가라앉고 파도가 잔잔해진 물 위를 걸은 게 아니었어요. 아직까지도 바람이 몰아치고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는 그 풍랑 한가운데를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어떻게 걸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 폭풍우가 아직도 치고 있고 물결이 아직도 치고 있을 때에도 바다를 거닐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그 물속으로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날마다 고백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